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 또 죽음과 삶을 공부하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두 편을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서론격으로 뭐 우리가 죽음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죽음을 왜 알아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뜻밖의 반응이 오더라고요. 뭔가니 본론을 언제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본론이 멀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본론을 사후생 쪽으로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이게 이제 딱 죽는 순간을 얘기하고 저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말기질환 상태 이게 말기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혹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순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장례라든가 뭐 상례 혹은 제사 이런 문제들 그런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죽음 뒤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본론으로 직격 말이죠.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고 이게 그 강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뒤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 제대로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장례, 상례, 제사, 제례 이런 것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 뒤의 세계. After we die, what then? 이런 그 미국 책도 있는데 죽음 뒤의 세계 이게 참 어떤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사후생은 가장 그 관심 있는 게 그런 거겠죠. 사후생은 존재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게 그 제가 작년이라고는 2021년입니다. 했던 그 강의 중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비슷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강의를 못 들은 분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버전업을 시켜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가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교수직을 해봤잖아요. 근데 복습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다 아는 줄 알고 나중에 학생들 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또 복습 시간 3번 해야 돼요. 3번. 어떤 경우는 5번 이상 해도 안 되는. 그래서 결코 이번 시간 낭비가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음 뒤의 세계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이제 그 죽음 뒤의 세계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뭐 저희 부모님들 또 배우자도 있을 거고 뭐 조부모님도 있을 테고 내 자식도 가능할 테고 내가 사랑했던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서 지금 생존해 있는 걸까? 영혼의 상태로 주로 이제 많이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부터 의문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살아 계시다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이 질문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전근대 사회라고 그러죠. 그때는 종교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의심을 안 가졌습니다. 불교나 기독교 믿는 분들은 당연히 뭐 죽으면 거기 이제 불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들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뭐 거기 계속 살거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회의론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죽은 뒤의 세계는 그걸 믿는 거는 그건 비지성적이다. 이렇게 나는 그런 비과학적인 건 믿지 않는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죽음 뒤의 세계 같은 주제는 과학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그때 만약 죽음 뒤의 세계를 언급한다면 그건 월권 행위예요. 왜냐?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scientific 이런 단어 뜻이 뭡니까? 이거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과학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죽은 뒤의 세계는 그걸 뭐 어떻게 그 뭐 같은 환경에서 뭘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과학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혹은 과학을 넘어선 그런 문제죠, 주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과학에서는 언급을 하죠. 그러나 학술적인 접근은 필요합니다. 네. 그 이제 이번 시간에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학술적으로 접근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인류는 그 정말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죽음 뒤의 세계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인류 전체 역사에서. 그전까지는 종교에서 하는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원래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종교에도. 근데 그게 너무 역사를 오래 겪어오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저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말이죠. 그런 비판 받아도 싸요. 지금 종교를 보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본래 종교에서 바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후생에 관해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시작한다. 뭐다? 결론은 죽음은 없다.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The man doesn't die 뭐 이런 식으로, mustn't die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다는 말보다는 그 불교에서 많이 표현됩니다만은 몸을 벗는다. 사실 벗는 것도 거기도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표현에도. 혹은 몸을 버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가 이것이 오래돼서 헐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헌 옷을 버릴 때 또 헌 신발을 버릴 때 미련이 별로 없죠. 이제 너 좀 고맙게 잘 입었다. 너는 이제 좀 폐품으로 가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 몸도 다 써서 이제 쓸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버리고 또 그 영혼들의 세계 갔다가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다시 환생을 해서 새로운 몸을 이제 그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새로운 몸을 이제 갖는다는 말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몸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 까르마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의할 것은 우리는 자꾸 이제 이 물질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인간을 육신과 동일시하죠. 나는 내 몸이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이 육신에 깃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는 영체, 영혼이다. 영혼인데 이번 생에 육신을 가진 거다. 왜? 이 지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 물질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의 몸을 만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죽음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지구 옷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earthly suit. 이게 수트가 영국 신사들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지구에서 지구용 그 옷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이제 이번 생에 잘 입고 살다가 때가 되면 빠이빠이 하고 이제 원래 상태인 영체 혹은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중음신의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후생을 믿는 것은 영생하려는 인간의 헛된 욕망,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소망, 환상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정말 믿으면 자기 인생은 뭐가 될까요? 뭔가 하니, 죽으면 끝이야, 다 끝이야.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난 죽음 뒤에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지금 열심히 살까? 이렇게 될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뭘 알아서 그런 걸 죽음 뒤나 이걸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고 그때 죽음 맞으면 그때 죽음 끝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한번 당신 진짜 당신 죽음 앞에 서서 얘기를 해봐라. 응?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전쟁이나 이럴 때처럼 내가 이제 3분 뒤에 5분 뒤에 이제 사형대로 간다. 응? 이럴 때에 그때도 뭐 난 괜찮아 나 가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 뭐 사실 한번 떨고 그 무섭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사후생의 믿음이 인간의 헛된 욕망, 소망, 환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그랬던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후생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세 가지 보통 태도가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후생만 긍정하는 태도. 그게 이제 죽음학의 대모라고 그러고 정신과 의사로서 특히 이제 호스피스 쪽에서 세계적인 그 두각을 나타냈던 분이죠. 이 양반 책을 보면 이 책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 사람은 죽어서 이 영체로서 다시 존재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사후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환생, 윤회 이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번 책에도 환생과 윤회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긴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뭔가 하니 에마뉴엘 스웨덴보리. 이게 스웨덴보리가요. 이 양반 이름이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M이 또 하나야. 그래서 엠마뉴엘이 아니고 에마뉴엘을 발음해야 돼. 또 이 스웨덴 제가 어를 몰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더 문제야. 스웨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스웨덴 모르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영어식으로.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스웨덴 보리 혹은 뭐 스웨덴 보리 이렇게 읽더라고요. 저도 제가 모르니까 여기는 따라서 써야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영계만을 연구를 해요. 또 뭐 연구하기보다 자기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환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인간이 이제 지구로 내려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태도는 영계를 넘어가지고 지금 스웨덴볼이 여기만 얘기했죠. 그 다음 태도는 뭔가 하니 환생. 환생에서 여기부터 그 다음 생까지. 그러면서 이제 카르마 연구까지. 여긴 카르마 연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카르마에 대해서도 이제 한두 시간 좀 상세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가운데는 다스칼로스. 다스칼로스는 국내에 책이 3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깐 그리스의 이 성자, 20세기 말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이라든가 마르티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의 성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국내에는 전혀 소개가 안 돼 있고 제가 유일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사실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전부 환생 얘기를 해요. 환생. 까르마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 제가 이분들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속되는구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에 와서는 브라이언 와이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브라이언 와이스 미국 코넬 대학 출신이고 지금은 정신과 의사 무슨 대학인가요? 미국에서 자기가 정신과에서 최면했던 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역행 최면시켜 가지고
수많은 전생을 재체험시키거든요. 재체험. 그거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뭐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학자 뭐 의사 쪽에 가깝죠. 근데 마이클 뉴턴 이분은 이제 그 이 역행 체험을 해가지고 영혼들의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게서 이제 많이 배울 거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의 태도인데 저는 바로 이 태도에 입각을 해서 이번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계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환생까지 같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르마인데 카르마는 여기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인간의 생 전반에 우리가 몇 생을 거듭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생에 깔려 있는 그런 그 윤리적인 인과 법칙 이 카르마에 대해서까지 연구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20세기 말에부터 와서 인류의 그 지성사, 정신사에서 크게 변혁을 일으켰던 게 뭔가 하니 인간의 죽음에 관한 것들이 그냥 마치 천기가 누설되는 것처럼 그냥 하늘이 뻥 뚫렸어요, 그냥. 그러고서 막 그 지식들이 막 내려오고, 이전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불교를 얘기하면 도수이 높은 스님들이나 딱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있으면 이 깊은 명상 상태라고 그때는 좀 볼까 말까 하는 건데 이게 20세기 말에 와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그 지식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사람들은 그걸 학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 변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연구가 있었는데 저는 뭐에 집중하고 싶은 거 아니 그냥 집중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모아봤더니 한 5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겠다. 제가 작년 했던 강의에서는 뭐 사후생이 존재하는 유력한 증거 5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종교 얘기인데 종교. 우리 지금 인류가 믿고 있는 종교를 보면 세계적인 종교를 보면 말이죠. 사후생을 부정하는 종교가 없죠. 여러분 혹시 지금 세계 종교라고 그럴 때 그게 어떤 종교를 말하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상식 삼아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세계 종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자, 더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지금 가장 큰 세계 종교는 뭘까요? 사실은요, 불교가 가장 컸었습니다. 신도수가 가장 많았었어요. 왜? 중국이 전부 불교되었으니까. 중국은 그냥 매덕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근데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불교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불교는 세계 종교 가운데서 4번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큰 종교는 기독교예요, 아니 그리스도교. 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신교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이건 신구교 다달합니다. 신구교. 자,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얘기할 때 여기 크게 3파가 있어요. 3파.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가톨릭. 그리스도교 전체로 전 세계에 25억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대충 어림잡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는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절에 나가다가 그만둔 사람, 또 교회 저건 걸어뒀는데 안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나갔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잡아왔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리스도 가운데서 가톨릭이 제일 많아요. 12억. 두 번째가 이제 개신교. 뚝 떨어집니다. 6억. 세 번째가 동방정교회. 이거 너무 흘려 쓰나요? 6억. 이건 그리크 오소독스. 이거 뭔가 하니 왜 서유럽에서 그 가톨릭이 둘로 양분되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은 이스탄불이 중심이 되고 서로마는 로마가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 중심된 거는 카톨릭이 되는 거고 이스탄불이 있던 거는 그건 동방 정교회. 예. 이 동로마죠. 이 사람들은 현재 그 제일 큰 게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정교회 이런 교회가 제일 큰데 한국에는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신도가 작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기타는 뭐 우리 저기 통일과 같은 이제 그 기독교의 뿌리를 둔 종교들이 있죠. 이게 두 번째는 이슬람이에요. 두 번 이슬람. 이슬람도 확실히 모르면 막 18학 정도. 근데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 이슬람은 계속 지금 인구가 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가 힌두교. 힌두교는 인도 사람만 믿는 종교인데 그 신자 수가 기본으로 있으니까 뭐 12억 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불교가 네 번째야. 이게 이 불교 좋았던 시대가 다 갔습니다. 이게 불교가 문제가 너무 평화적이야, 너무 평화적. 네? 자, 이놈의 여기 이쪽 이게 이 유신론교 이거하고 이런 거 이슬람과 붙으면은 이겨내질 못해요. 다 그냥 양보하고 그냥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교가 이제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수도가 카불 아닙니까? 그 밑에 페사와라가 있죠. 그다음에 이쪽 왼쪽 옆으로 바미안이 있잖아요. 바미안에 유명한 뭐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불이 있었잖아요. 동굴 파구석.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벌써 붕괴가 됐고 최근에 탈레반이 또 마지막 하나도 붕괴시켜 버렸잖아요. 거기에 그만한 불교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페사와르도 거기 실크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모래 쭉 이렇게 보면 전부 그 흔적이 나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맥을 못 쳐요. 이놈은 불교가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계 종교가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이슬람 불교 아닙니까? 이 종교들이 모두 사후생을 인정하고 있다. 그건 뭐 예를 들을 필요 없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에 다니신 분은 다 알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계속 이 자아 정체성을 지키고 환생하는 거. 근데 또 불교에서 좀 배웠던 사람들은 무아론을 주장하죠. 무아론. 나는 없다. 그죠? 무아론. 이것 때문에 참 처음에 불교가 이 서구에 소개됐을 때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없다? 그랬는데 그 누가 해탈하냐? 이 문제 금방 나오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문제 가지고 많이 토론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은 괴롭다 아니에요. Life is suffering. 그러면 무한데 누가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서양 애들이 당장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무아론이 좀 논쟁적인 그런 교리인데, 저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대학원 때 그 턴페이퍼, 기말 논문 쓰고 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또 이런 논쟁에 휘말리기가 싫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비록 이 교리에서는 무아론을 주장하지만 이 관습적인 불교에서는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고, 사람은 죽어서 그 까름에 따라서 그 영계,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계에서 일정한 지역에 있다가 다음에 다시 까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적합한 환경에 다시 태어난다. 육도연회죠. 이제 이게 기본적인 불교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교는 뭐 당연히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깨달음을 정의할 때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낮은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다시 환생하지 않는 것. 부다도 그랬잖아요. 깨달은 다음에 이제 다시 나는 태어나지 않아도 되겠다. 어디? 생사고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생담이라고 해서 불교의 본생담, 자타카. 이게 또 한자가 또 어려워요. 이 자타카, 불교 이 부처님의 500여 생의 그 전생을 적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비유고 그냥 얘기에 불과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에서는 죽은 뒤의 세계가 존재하고 환생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참 법화경에 제가
법화경에 어디에 나온지는 확인을 확실히 못했는데 이 불교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이게 있죠.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보라. 또 내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보라. 이 얘기는요. 정말 진리예요, 진리. 까르마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보다 더 이상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계속 이제 전생 얘기를 하잖아요. 당장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이거 시작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이 환생의 시작은 뭐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가면 뭐가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수행에 나와서 더 도를 닦아라. 알 수 없는 거다. 뭐 그런 말씀하셨다고 뭐 족쇄경 그런 경전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힌두교 그다음에 힌두교는 뭐 이제 불교와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생사관은 불교와 힌두교는 거의 같다. 물론 학파마다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크게 볼 때 그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은 이 크리슈나가 아르주나 보고 그러거든요. 이런 출생과 행위의 신비로움,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신비로움 이런 거를 정말 이런 그 신비로움 이런 비밀을 정확히 알고 육신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환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로 온다. 크리슈나가 그런 얘기를 해. 아르주나 보고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당연히 힌두교에서도 이 죽은 뒤 세계가 존재하고 환생을 하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뭐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만 뭐가 있는 건 그들의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죽은 뒤에 이 상태로 그대로 나라는 이 자아 정체성을 갖고 영혼 상태로 계속 존재.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다? 천당에 갑니다. 아주 진짜 재미난 교리예요. 신약을 보면 의외로 이 죽은 뒤 세계에 대한 이 묘사들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예수 가라사대 내 아버지 집에는 당신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나는 당신들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명확히 이 영혼들의 세계에 어떤 그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예수가 직접 얘기한 거는 이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예수님이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경전 이 편집 과정에서 이 경전 편집이 뭔가 하니 그리스 로마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 배치되면 많이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초기 기독교 경전들이 다 도태돼요. 그래서 그게 저 이집트 꿈난 문서에서 나중에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전혀 다른 문서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성서에 나오는 것들하고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 이 죽은 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들은 별로 안 남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도 제가 처음부터 다시 꾸란을 다 읽어봤거든요. 의외로 없어요. 이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이슬람교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7층천이에요. 7층천. 이 죽은 뒤 세계가 7층으로 되어 있대요. 7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가 물론 이제 천국이죠. 무함마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천국을 비유해서 그곳에 강물이 있으되 변하지 아니하고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으되 맛이 변하지 아니하며 그곳에는 온갖 과일이 있으며 주님의 자비가 있다. 4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내세가 더 좋고 영원하고 이런 얘기. 이게 뭔가 하니 사실은 이제 이런 경전이 편집할 당시에 이 신자들이 그렇게 죽은 뒤의 세계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혼자만 재미있는 겁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슬람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살 테러 있잖아요. 폭탄 쪽 끼고 와서 자살하는 거. 또 폭약을 가득 차에다 싣고는 그냥 미군 대상원 진입해서 레바논인가 어디서 그냥 폭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얼마나 무서울 텐데, 굉장히 무서울 텐데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믿는 종교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긴 뒷얘기가 있습니다. 뭔가니 그런 이슬람 전사들한테 가기 전에 이제 뭐라고 세뇌? 또 정보를 준대 뭔가니 너희들이 이렇게 죽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천국, 네? 꾸란에서 얘기했던 천국, 이런 천국이 바로 너 앞에 지금 영혼의 상태에서 앞에 펼쳐진단 말이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무슨 뭐 산의 진미가 말하고 또 온갖 미인들이 그냥 너를 섬긴다. 그런 얘기가 하나.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슬람 전공한 그 동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우리 인류가 2-3천 년 전부터 믿어왔던 종교들이 모두 영혼을 인정하고 영혼들의 세계를 긍정했는데 그 어떻게 무조건 환상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느냐? 제 마지막 항변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그냥 이런 종교가 아니고 과학적인 또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에마뉴엘 스웨덴보리. 이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그동안에 인간의 죽음 또 사후의 세계니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참 그 얘기 나오니까 저는 이 스웨덴보리에 대해서 이분은 18세기에 스웨덴에 살았던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뭐 신비적인 신학자도 되고 뭐 정말 신비로운 분이었어요. 뭐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근데 다른 건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이분이 50대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니 그게 어떤 소명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근데 기독교 천사예요. 나타나서 당신은 나와 같이 영계를 돌아다니고 그것을 이제 알리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 자, 같이 가자. 어떻게 가느냐? 탈원 상태. 그걸 이제 뭐 유체 이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영혼만 빼가지고 이 천사와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씩 걸려요. 여러분 이때 질문 안 됩니까? 아니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금방 썩는데 어떻게 안 썩었냐 말이야. 며칠씩 12일씩 그때는 밖에서 문도 못 열게 잠가놓고 가니까 큰일 나죠. 문 열고 누가 들어오면 시신이거든요. 불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달마대사하고 얽힌 비슷한 얘기가 있죠.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며칠씩 10여일씩 육신을 벗어나 있는데도 육신은 썩지 않았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혼을 이어주는 줄인데 그걸 은줄, 실버 스레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기면 이건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아마 스웨덴보리는 그 연결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육신이 안 썩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27년 동안은 27년 이게 말이 그렇지만이죠. 27년이라는 세월을 연결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람 책을 대학교 때 접했거든요. 제가 이제 74학번 70년대 중반 후반에 이분 책을 접했는데 그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부 안 됐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교수가 돼서 이 책을 다시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놓은 책이 없어요. 지금 어느 종교 경전도 그렇고 어떤 그 신비로운 사람도 그렇고 예? 없어요 그게. 근데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 좀 어떤 시대적 한계라든가 종교적 편향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예? 그의 묘사와 설명은 놀랄 만큼 생생하다. 그 저 책은 물론 이제 스웨덴 말로도 있지만 뭐 천국과 지옥 이렇게 번역도 되고 뭐 천계와 뭐 하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어떤 천국과 지옥 그 이 밑에 있는 세계에 대한 건데 자 이분에 대한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 뭐 때문에 왔는가 하니 자기 부부가 어떤 좀 그 비싼 물건을 샀는데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샀는지.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 물건 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안 내고 갔다. 그러니까 돈 달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상당히 돈이 그 약수가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부인이 생각하기엔 분명히 이거 내가 저기 남편이 돈을 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찾아달라고 온 거야. 스웨덴버리가 알았다 그러고서는 참 별걸 다 해줬네. 이 양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 부인의 뇌로 들어가서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야 돼요. 자기한테. 그리고 탈원 상태로 연기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그걸 사념으로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서는 저기 금방 알고 오거든. 남편 영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 가르쳐줬어.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버리가 다시 그 부인한테 어디 옷장이 몇 번째 서랍에 있다 그러더라. 근데 부인이 아니 거기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버리가 근데 거기 뒤에 비밀 그 판이 있어. 거기 있다 그러더라. 당신 남편이. 찾아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 분명히 스웨덴버리가 그 저 남편 영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재미난 거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이제 스웨덴 여왕이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스웨덴버리를. 당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능력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 나에게 어떤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 장군이 죽었다. 죽기 전에 나에게 그 유언장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 장군을 만날 수 있으면 연계해서 만나서 그 유언장이 무슨 내용인 걸 알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왕만 갖고 있던 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그또 이제 또 스웨덴버리가 다 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여왕 뇌에 들어가서 그 장군의 이미지를 다 스캐닝 해서 가서 이제 장군을 만나서 일 듣고 딱 와서 이제 여왕 앞에서 이제 스웨덴버리가 장군이 이러이러한 거를 그 유언장에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웨덴 여왕이 맞다,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의 이 능력은 사실이다. 연계에 갔다 올 수 있는 능력 사실이다. 이렇게 이런 재미난 얘기가 또 많이 또 있어요. 또 근데 이게 또 갈 길이 머니까 이분이 그렇게 책을 썼잖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감을 준다. 가령 독일의 최고의 문호였던 괴테가 파우스트를 이제 집필할 때 메피스토텔레스 이 캐릭터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스웨덴버리 책 보고서 힌트를 얻고 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발자크란 프랑스의 문호 이 사람은 저 인생 후반부를 스웨덴버리 책을 불어로 번역하는데 보냈다고 그러고 뭐 에머슨 같은 신비주의 철학자 아주 뭐 시인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스웨덴버리의 굉장한 영향을 받았던 심지어 스즈키 다이세스 아시잖아요? 그 서양의 선불교를 처음 소개했던 아시죠? 스즈키. 이분은 뭐라 그러는 거니? 스웨덴버리는 북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이자 서구의 붓다다. 제가 대학교 때 스웨덴버리 책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스즈키 다이세스가 쓴 책이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중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일본어 번역한 걸 다시 중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들었는데 스즈키 다이세스라는 불교의 전공자가 칭송을 맞이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의 3층, 지옥의 3층, 총 6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6층에 이렇게 3층 돼 있고 여기 중간지대 지하 6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여기 중간지대 가서 뭡니까 심판 아닌 심판을 받고 여기서 이제 어떤 캐톨릭에서는 연옥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세계로 간다. 이게 이 사람 철학의 가장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 불교세계는 육도 윤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면이 참 재밌었는데, 자 이게 제가 오늘 사실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5가지 증거,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재미난 얘기 또 있어요 뒤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아주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2번째 그 증거에서 끝을 내고 다음부터는 3번째인데 이게 진짜 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신비주의자 이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유물론자들 또 과학도들 그런 의사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고 어떻게 증언을 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